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떠셨습니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다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참 감사할 조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치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다가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때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지극한 복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여러 군데가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항상 기뻐하기도 쉽지 않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더 어려운 일 같고, 모든 일에, 모든 범사 일에 감사한다는 것은 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내적, 외적 환경 조건들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몇 살을 살지 알지 못하겠지만 아마도 죽을 때까지 이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감사보다는 이 염려 때문에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가 더 많은 것이 예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닐까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56장 4절에는 이런 가사가 있죠.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이 찬양의 고백대로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만 가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 가지 원인 때문에 우리는 머리 아프며 살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몰라서도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왜 불평과 걱정, 염려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압니다. 하지만 감사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를 또한 조건을 찾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감사할 때는 감사할 조건을 찾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감사하죠. 아프다가 병에서 나오면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큰 돈을 벌어서 감사할 수 있고, 승진이 되고 또 좋은 일이 많으면 감사할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감사는 1차원적인 감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없다가 있게 된 것, 또 내가 어려웠다가 좋아지게 된 것, 이런 어떤 조건부의 감사는 1차원적인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조건이 저나 여러분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다행인데 대부분 자신에게 영광과 찬사를 돌리게 됩니다. 2차원적인 감사는 무엇이냐?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감사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이런 것을 갖고 있지만 옆에 있는 누구는, 상대방은 이런 것이 없어서 내가 저런 사람의 형편과 같지 않아서 감사하다, 이런 남들과 비교해서 자신이 받은 것을 감사하는 단계가 무엇 때문에 하는 2차원적 감사라고 합니다. 3차원적 감사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불행을 당해도, 일이 안 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3차원적인 감사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도까지만 해도 신앙 좋은 거 아닙니까?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사와 영광을 받을 조건에 대하여 달리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보다 높고 보다 수준 높은 차원,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감사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나를 포함한 모든 만유의 주인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는 감사가 바로 더 높고 근원적인 감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의 고백은 이 다윗이 더 높고 근본적인 차원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2대 왕입니다. 여러분, 당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왕권과 그 나라로서 모든 주변 국가에 위협이 될 만한 가장 큰 실권을 갖고 있었던 때가 바로 다윗 왕이었던 때였는데, 이 다윗은 권력도 가졌습니다. 명예도 가졌어요. 또 모든 부와 재물을 다 가졌습니다. 명성도 가졌습니다. 근데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어 주심을,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다윗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받으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때에는 이루지 못하지만 아들의 때에 이룰 수 있는 성전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이 짧은 본문이지만 여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로드, 주라고 16번이나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 성경을 보니까 더 많이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 되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받았으니 주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다라고 그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받은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보다 높고 근원적인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드린 이 헌금의 양을 들어보면 과연 이 사람, 이 다윗의 고백이 진정성 있는 고백일까 의심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금 3,000달란트를 드렸습니다. 은은 7,000달란트를 드렸어요. 이것을 지금으로 환산하면 금은 약 102.24톤입니다. 그리고 은은 242.56톤인데 요즘 시세로 환산하면 금값은 약 7조 3,612억 8천만 원이에요. 은값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3,629억 6,700만 원 정도 됩니다. 무려 약 8조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게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손에 있고 주님의 것으로 왔으니 주께 드림이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과 제가 8조 원의 재산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드리기도 힘들 수도 있었겠지만 다 드리고도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만약 우리가 다윗처럼 천문학적인 물질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그 소유권이 다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돈 10,000원을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992년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전국을 히트한 대중가요가 하나 있었습니다. 가수 김국환이 타타타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가사 소절이 이렇습니다.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받는 장사잔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을 건졌잖소, 우리네 헛짓는 인생살이 한 세상 걱정조차 없이 살며 무슨 재미 그런 게 덤이잖소.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타타타라고 하는 것은 불교 철학입니다.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가 타타타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것의 본래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것은 사물의 본성이 원래 본디 그렇고 그런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원래 인생이 그런 거니까 그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또 행복해지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괴로울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이 왜 바다로 흘러갑니까? 타타타에 의하면 본래 강이 바다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불이 왜 뜨거워요? 불이 본래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석가모니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노래의 가사처럼, 아니 이 석가모니의 이 주장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을 건졌다고 해가지고
인생살이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아무런 어떤 행복을 추구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짧은 인생을 살아도 이 사람의 주장이 틀리다는 사실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책상이 길게 돼 있어가지고 한 책상에 두 사람이 앉게 되어 있었습니다. 짝꿍이 있었다는 거죠. 보통은 남자 여자로 짝꿍을 지어주는데 이 짝꿍을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금을 걷습니다. 30cm 자로에서 줄을 딱딱 자가지고 가운데 분필로 줄을 긋든지 사인펜을 긋든지 어떤 애 막 조각칼로 그걸 깎아요. 그래서 거기에 무슨 공책이나 샤프나 뭐 지우개 넘어가면 도로 찾으려면 한 대 맞아야만 합니다.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내 거라는 거죠. 내 영역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장 라카룸에 가면요, 주인을 잃어버린 물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어린아이들 것이에요. 어린아이들 거 보면은 대부분 이름표가 적혀 있죠. 안 찾아가요. 그만큼 주의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자기 물건에 이름표를 적어 놓습니까? 내 거라는 거죠. 내 거니까 소유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도 아이가 둘이 있는데 자기 것에 자기 이름을 써놓고 거기 아빠 전화번호를 써봤어요. 그리고 그걸 건드리면은 아빠한테 뭐라고 합니다. 아빠가 사줬는데 자기 거라는 거죠. 여러분, 어른이 되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물건에는 이름표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경에 뭐 이름표 씁니까? 아무리 멋지고 좋은 자동차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유리창에 자기 이름표를 이렇게 딱 달고 가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게 유치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물건에다가 이름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유가증권, 집문서, 통장 이런 데다 자기 이름을 막 쓰는 겁니다. 왜 써요? 내 것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당장 닥칠 수 있는 위험, 아니 먼 미래에 어쩌면 나에게 올지 모르는 그 불행을 내가 이름 써놓은 이것 때문에 대비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일 뿐만 아니라 어른 할 거 없이 옷 한 벌 건졌다고 해서 수지 맞는 인생이고 그래서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른이 되면 될수록 소유에 더 집착하게 되고요,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 부리게 되고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덧없는 인생이라고 한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이름을 써놓고 거기에서 위안과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는데 내 이름과 가족들이 적힌 주민등록증을 보면서, 주민등록 등본을 보면서 평정심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평정심 잃을 때가 많다는 것이 인생의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과연 불교에서 주장하는 것이나 대중가요에서 노래하는 것이 전 국민적인 공전 히트를 치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이해가 되면서 그래서 인생은 본래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저 타타타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고통의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통의 문제는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타락으로 인하여서 생겼고 그로 인하여서 사망을 이르게 되어서 고통의 문제가 생겼다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불교의 가르침처럼 무소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창세기 15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가 창조하신 것들을 갖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뜻은 아브라함 때에 허락하신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맨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에 의해서도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 소위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피조 세계를 그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고 더 경작하게 하고 더 좋게 발전시키게 만들었고 그것을 이용하도록, 활용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명령이요, 하나님이 땅에 코로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시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처음으로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또다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좀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비어있는 공허한 상태였습니다. 어떤 형태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은 그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가 만드신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위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여금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만드신 인간으로 하여금 그의 창조의 목적대로 또 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문화 명령대로 잘 경작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원하셨지만 그 모든 것들로 하여금 그것을 완전히 너에게 주겠다, 그 모든 소유가 너 것이다 라고 말하는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그것을 맡기셨을 뿐이지 한 번도 그것을 너의 이름 것으로 해라, 너의 소유로 삼으라고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내려주기 위해 때문에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지으신 나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우주 만물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그에게 명령하셨지만 그것을 그의 소유로 맡기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맡은 자로서, 관리하는 자로서의 그 소유를 관리하는 자로서 청지기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소유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잠시 빌려 쓰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위탁받은 자일 뿐이지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청지기임을 분명히 깨닫고 날마다 살아가면서 청지기 의식을 갖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한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 셀 수 없는 감사,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최대치보다 더 나은, 더 먼, 더 높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위탁받은 자라고 하는 거룩한 청지기 의식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소유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신이 만유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에게 내 것을 너에게 맡길 것이니 이것을 가지고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감사를 드려라, 나에게 영광 돌리라라고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이렇게 형상대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가 결정해서 나온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했으면 지금처럼 살고 있겠습니까? 안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로부터 창조하셨고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에 내가 이렇게 살도록 결정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완전하시고 가장 좋은 계획을 우리 가운데 펼쳐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본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난 아예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지금까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주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것들을 위탁받아 주인의 영광을 위하여, 주인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여 헌신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 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되고 그분은 나의 주인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무한 감사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뻐하시길 바라요. 마태복음 6장 24절과 누가복음 16장 13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만몬인데 이 만몬이 얼마만큼 강력한 존재냐고 한다면 하나님과 버금갈 정도로, 하나님과 이렇게 대등하게 대비될 정도로 우리에게 강력한 권세를 행사하는 것이 바로 만몬, 재물신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몬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저나 여러분의 삶이 더 형통케 되고 더 잘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 큰 불안과 욕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평강의 주여,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주셔도 감사, 취하셔도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올지라. 여러분, 이런 고백을 했던 욥이 잃어버린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것들을 잃어버리고도 과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싶을 겁니다. 여러분, 욥은 동방의 부자였죠. 욥이 갖고 있는 재산 목록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그리고 소가 500결이, 그러니까 1,000마리,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총 71억 5천만 원입니다. 하루아침에 날아간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었죠.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욕창이 났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욕하면서 떠나버렸습니다. 욥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이며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 정직한 사람의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욥기 1장 21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야말로 욥은 무에서 시작하는 무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살아있을 동안에 드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가서 올려드릴 감사가 아니라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고 정말 만신창이가 되고 병든 이 육신 한 덩어리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를 올렸던 자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청직이 욥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욥과 같은 처지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기셨지만 하나님께 도로 거두어 찾아가실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오신 분들 가운데서는 그런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는 분들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시간이 우리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하신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해야겠습니까? 욥기 1장 21절에 이 욥의 고백과 같이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냥 그렇게 안 놔두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요.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빨리 이 고통의 이 터널에서 벗어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만 그 시간을 연장해서 끝까지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알몸으로 이 땅 가운데 왔어요. 근데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엄마에게 배고프니까 젖달라고 해서 엄마가 젖 줬습니까? 내가 이 옷 입고 싶으니까 엄마 나 이런 옷 입혀주세요라고 엄마한테 미리 예약하고 왔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오면서도 부모님의 덕을 보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성장하지만 또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영위해가며 살아갔지만 또 늙어서는 뭐 자신이 모아놓은 걸 가지고도 살 수 있고 뭐 자식의 덕을 볼 수도 있고 이웃의 도움을 받고 살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의 삶의 조건으로 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누릴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하신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던 우리에게 평생토록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 이건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으셔야만 합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여러분들이나 저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다 공급받고 살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갖고 있는 거 없어요. 내가 이루어 수 있던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저나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에서, 무에서 하나님께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셀 수도 없는 무한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이 땅에는 내가 거주할 집도 없어요. 이방인과 같고 나그네요 거류민과 같은 것이 바로 저나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존재하는 시간도 그림자처럼 속히 사라지는 초능과 같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깜빡 있다가 가는 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금방 왔다가 금방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 몇 시에 일어나셨습니까? 근데 벌써 밤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한창 열심히 밝은 태양빛 아래서 일하고 또 놀고 또 이렇게 교제하면서 있었던 것 같은데 날이 저물면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우리를 데려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시편 90편에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근데 누가 70을 보장하고 누가 강건해서 80까지 산다라고 보장할 수 있겠어요?
하루하루 살면서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으로 만든 그 존재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욥과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나 또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었을 때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드릴 수 있는 모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반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있을 때는 교만하고 없을 때는 불평하며 살아가는 인생일 때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돌아가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래야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것이라 이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감사의 가장 최상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인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감사의 고백으로 가득 찰 때 저나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살아있는 동안에, 호흡 있는 동안에, 매 순간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그 감사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셀 수 없는 감사의 노래로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존재였고, 아니 존재라 이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나는 내가 누구인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어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노래할 수 없고 죄와 허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로 영광과 찬양과 기쁨의 노래를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욥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말미암고 주의 손에 있으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주께 드림이 기쁨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음이 감사요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려오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